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이렇게 복된 주일 함께 할 수 있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증가한 확진자로 교회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안전할 수 있는 공간, 그 예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자의 자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혹시나마 기회가 생긴다면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함께 안전한 예배 자리의 가운데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귀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들을 길을 허락하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자리로 하나님의 향한 그 길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지치고 상한 심령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모두가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이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이라고 얘기하는 그날, 예수님의 탄생의 날이죠. 우리도 모두 이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면서 함께 기쁜 시간을 보낼 예정이죠. 하지만 이 예수님의 탄생을 모두가 기뻐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슬퍼할까요? 바로 솔로들이 싫어합니다. 솔로들은 크리스마스든 크리스마스 이브든 상관없이 작은 방에서 나홀로 집회를 보고 있을 테니까요. 물론 장난이고요. 물론 그 크리스마스 때 나홀로 집회를 신청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모두 다 기뻐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왕은요,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상승되어가는 권력 아래 누군가가 자신의 자리를 넘보기라도 한다면 무너질 수 있겠다는 그 불안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동시에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은 계속해서 증폭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구약의 말씀의 예언대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그 아이를 죽이겠노라 그곳으로 병사들까지 보내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다행히도 태어나자마자 도망칠 수 있었던 예수님과 그 가족은 저 상황,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태어나는 과정에서 여관장은, 그 여관을 관리하는 분은 돈을 중시하여 조금이라도 더 받고 마구간에 잘 수 있게 가족을 안내했습니다. 우리 만삭인 사람들을 보면 잘 알겠지만 배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이분들을 마구간에 자게 한다? 조그만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 가는 과정에서 그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환영받지 못하는 순간에 태어나셨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알고 있었다면, 적어도 메시아, 구원자임을 알았다면 이야기의 전개가 달라질 수 있었겠지. 적어도 그 어느 누구 하나 이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일을 행할 작은 생명은 이런 상황 가운데 태어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요, 수많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 박사들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살고 있고 양을 치던 목자들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그 순간 함께 찾아와서 함께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이를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권세가 있다는 것은 특별히 그 사람의 직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들이 해외를 다녀본 적이 있을까요? 코로나 시국이어서 좀 나가기 어려운 가운데 있긴 하지만 해외를 가다 보면 꼭 문제가 생길 때가 간혹 있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혹시 동남아 같은 그런 곳에서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대사관을 꼭 찾아가면 됩니다. 그 대사관이라는 곳은요, 그 곳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생기는 곳입니다. 그분은요, 그 나라를 대표하여서,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하여서 자국민, 자신의 나라, 대한민국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그곳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딱 가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둘 중 하나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거나 이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그 권세가 이 땅에 다시금 선포되어지고 하늘과 땅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런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사님이 한 번은 제한몽골학교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잠시 기간 동안 그 자리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제한몽골학교 아이들은요, 학생들이 몽골 학생들과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몽골인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설날도 누리고, 그러니까 한국의 명절도 누리고 몽골의 명절도 누리는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설날이 되면 떡국도 먹고 몽골의 그 절기가 되면 자기들만의 그 민족의 풍습들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사님 조카도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는데 그 친구도 인도네시아의 명절도 누리고 한국의 명절도 같이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아무리 떡국을 먹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우리 한 민족,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켜왔던 절기만큼 그 문화를 누리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거와 같겠죠. 우리에게는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이하게 석가탄신일이라는 날을 같이 맞이하잖아요. 근데 그 석가탄신일에 더 기뻐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 날을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으로서 성탄절이 왔을 때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린 마치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하는 사람인가 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들은 석가탄신일을 기뻐할 수 없고, 하지만 적어도 성탄절은 함께 기뻐하며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는 만남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전사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계속 만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성탄절이 되면 우리 함께 만나고 이야기하고 우리 기쁜 기억들 만들어내자 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이요, 바로 우리가 성탄절 가운데 임하는 순간이었기에 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저는 계속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개인적인 상황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그 성탄절이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기대되고 설레고 너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은요, 어떤 순간에도 그날이 오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순간이고요, 우리는 그날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진짜 가끔은 좀 지칠 때가 있기도 하고 좀 어려울 때가 있고 무너지기도 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아니 더 나아가 회복을 경험케 해주시는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만남과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들, 그 자리를 원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아니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자리에 그 영광을, 아니 그 기쁨을,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남과 회복을 기억해 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가장 낮고 낮은 자들이 주님을 맞이하며 기뻐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도 가장 작은 마음을 주사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장케 되는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팔을 붙잡으사 세상의 기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된 예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 각자의 처소에서 작은 예물 준비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아니 이 세상의 중심이심을 고백하며 준비한 작은 예물이오니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심을 압니다. 주님, 어느 때든지 주님을 마음에 품고 걸어가는 우리 주한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